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15절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오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라 하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나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나라 불을 치매 불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사랑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가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노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가 말하려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주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돌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야 너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돌을 치매 우리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컸던 때 가장 악한 때에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유일하게 여호와를 본 자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그의 사명이 120세로 끝이 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그의 삶도 역시 정한 때가 있었듯이 엘리야의 삶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그가 마지막에 보통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원문과 함께 교조해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라기보다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말과 불병거가 가르고 그리고 해오리 바람을 통해 사라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를 찾는 그 모습을 또 뒷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에 유의하게 딱 2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그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그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선지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 엘리야가 했던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그가 세워놓았던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 엘리야가 길갈에 나서면서 했던 말은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게 될 때 엘리사가 아주 강한 노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의 중반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즉. 그래서 이 엘리사의 아주 강력한 어조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 베델로 가서 이제 선지생도들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또 그는 선지학교가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또 한 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역시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했던 대답과 똑같은 답을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게 되고, 그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또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왜 엘리야는 자꾸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혼자 조용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신학자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승천이 이제 그냥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지막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역시 베들에 있는 선지 성도들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 성도들도 엘리사에게 얘기하듯이 우리의 스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압니까? 라고 이 선지생들이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만 자기의 죽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선지생도들도 이제 이 엘리야의 승천하게여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이 엘리야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부르실 것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범상한 죽음이 아니고 범상치 않은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특별하게 엘리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엘리야의 겸손이 바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엘리사의 엘리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견해들을 신학자들이 내놓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듯 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놓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겸손의 의도였을 수도 있고 시험해보는 테스트의 의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 더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길갈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게 될 때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베델까지 따라왔어요. 베델에서도 또 역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델에서도 역시 똑같이 절대로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매달립니다.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여리고에서도 역시 또다시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매달리는 엘리사의 모습, 그런 매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 생도들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알고 저럽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 선생님을, 엘리야 선지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이겁니다.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지. 그냥 여기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면 될 텐데 왜 그럽니까? 이제 누구나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면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 이제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엘리사도 알고 있고 선지생도들도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조금 엘리야 선지자를 좀 내버려 두십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지금 왜 그럽니까? 지금 알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게 되게 될 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절대로 놓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그가 엘리야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너 그냥 있어 라고 하게 될 때 그냥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너 여기 그냥 있어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라다니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이었고 또 여리고 있는 선지생도들이었고 엘리사도 역시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와 선지생도들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생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이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똑같지는 않다.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달력 아니고 이런 탁상 그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걸쳐놓았던 글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 영적인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 같지만 선지생도들의 모습과 엘리사의 모습이 똑같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엘리사의 중심 속에는 이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를 붙잡고 싶은 이 선지자인 이 능력의 종인 스승 엘리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내고 싶고 받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 엘리사 속에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겉은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중심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찬송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했던 습관을 따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도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제 엘리사나 선지생도들이나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그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 선지학교가 있는 베델과 그리고 선지학교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 출발지였던 길갈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에 서게 됩니다. 그 요단강가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고 있었던 50여 명의 선지생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7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50명의 선지생도들은 신학생들은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 하나가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라고 기록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이 요단강이 또 한 번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행진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될 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요단강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강. 성지순례를 가게 되게 되면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을 이제 또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실망스럽습니다. 요단강 하게 되니까 막 굉장한 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요단강은 제가 갔었을 때는 건기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이 요단강은 그냥 무릎팍이나 허벅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개천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이제 급한 물살이 있는 깊은 강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제 굉장히 빠르고 급한 이제 유속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강 앞에 있게 되게 될 때 거기서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그 요단강을 치게 될 때 그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었고 그 위를 건너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버리시는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2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14절에도 역시 엘리사도 역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장면을 기록해 주는 걸 보면 이 요단강이 그리고 강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요 역사가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요수아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는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나아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집중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선지생도 50명은 이 요단강을 갈라내는 마른 땅처럼 만들어버린 엘리야에게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셔서 곧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떤 절박함,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될 때 마지막 길갈에서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따라옵니다. 베델에서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따라옵니다. 요단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또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오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야, 도대체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매달리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엘리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갑절이나 내게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제 당신이 지시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종이라고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 어떤 강력한 능력을 하늘에서 불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의 종이었던 이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구했던 소원이 뭐였느냐? 갑절의 영감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갑절이나 2배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욕심도 많다. 저렇게 대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네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말할 때 내가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의 것을 내가 구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욕심쟁이인 엘리사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쩝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시편 8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자유의 신분으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이치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구하고 싶은 대로 네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애들한테 이야기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왜요? 말 한번 잘못하게 되게 되면 독박스니까. 예. 야 뭐든지 말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딱 어디를 가도 시키라고 시켜. 얼마 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한계가 그것이니까. 근데 다이소 정도 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사고 싶은 것 다 사도 됩니다. 왜요? 비싸봐야 10,000원을 안 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입을 어떻게 열 것이냐. 여기에 언제가 얘기했던 여의도 땅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여의도 땅이 허벌판이었습니다. 이 여의도 땅을 개발을 해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좀 살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당시에 막 잘 나가고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한테 여의도의 땅을 우리가 아주 싼 값에 줄 테니까 웬만하면 좀 많이 사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웬만하면 많이 사. 예. 그랬더니 이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의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살 수 있는 만큼 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싼 값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계획이 있었어. 사람들을 이쪽에서 살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 여의도 중간에 있는 이 여의도에 사람들이 올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이 몰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조영기 목사님 직접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땅을 주고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무리 땅을 크게 사도 너무 그렇게 큰 땅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직원이 자꾸 땅을 크게 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큰 백배로를 해가지고 샀던 땅이 5,000평인가 3,000평인가를 샀대요. 요 이상은 우리가 필요도 없고 우리 성도가 수가 있는데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한 600평짜리 1,000평짜리 이제 건물 있는데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수도 지금 못 채워갖고 쫄랑쫄랑 하는데 예? 한 1,000석 떼어지는 데다가 우리 교회에 딱 모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썰렁합니다. 예. 썰렁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수준에서는 3,000평인가 5,000평 이상인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3,000평인가 5,000평인가를 사겠다고 딱 샀대요. 여의도 땅이 그렇게 비싸게 땅값이 올라버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던 내가 저 백보를 가져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조영기 목사님의 부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통일교가 그 당시에 막 굉장히 우리 어렸었을 때도 막 잘 나갔던 때 그때 문선명한테도 찾아가가지고 서울시 직원이 여의도에다가 땅을 우리가 사면 주겠어.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시오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문선명이가 얼마를 불렀는지 압니까? 5만 평 주시오 그랬답니다. 여의도에 있는 5만 평이 통일교 문선명의 땅이래요. 사람의 백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수준에서 5,000평인가 3,000평인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선명이었다. 내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내 백보가 적은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된다. 그때는 말만 하면 주던 때였는데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쉽고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세미나 할 때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을 넓게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딱 감동으로 와야 이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고백해야 이제 내 것이 되는 건데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이었던 선지자가 이야기하게 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욕심도 많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엘리사의 인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악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대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대였던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소리가 다르냐면요.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의 인식에 따라서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조그맣게 불이 났었을 때 지르는 소리하고 집 전체가 불타고 있을 때 지르는 소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치명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강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악한 시대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고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두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당히 기도하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진짜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 기도 해보시죠? 네. 그때의 기도와 그 일이 해결하고 난 다음의 기도는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엘리사가 진짜로 욕심 많은 교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날려보겠다라는 이 교만함 때문이 아니라 시대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19장 19절 이하에 잠깐 3절 정도에 걸쳐서 나와요. 엘리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싶어서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냐면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원래 신분은 농부였다는 얘기예요.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였느냐?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사람. 한 결의가 2마리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쟁기가 아니라 2마리 소를 멍이를 메워가지고 끌고 가는 쟁기, 그것을 한 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2결의 소를 들고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에 따르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소 12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우리 때는 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였어요. 12마리 소가 12결이었으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자 하셔서 이제 종의 사명자로 부르세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였느냐면 소를 버려두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태우고 그리고 소 한 결의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엘리사를 따라가요.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뭔가를 하더라도 퇴로가 없는 채로 일하는 사람과 퇴로가 있는 채로 일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의 결단은 나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이 있었어요. 아예 그냥 퇴로를 차단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경우는 진짜 흔하지 않아요. 진짜 흔하지 않아요. 진짜로 서울대 갈 수 있는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평생을 진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어요. 현주가 총신대를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사귀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빠 진짜 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는 고려대를 합격했는데 여기 왔다고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중앙대를 합격했는데 여기 왔다고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화여대를 합격했는데 여기 왔다는 애가 있고 심지어 어떤 애는 서울대를 합격해놓고 여기 총신대를 왔다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CCG 간사는 의대를 다니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그냥 간사로서 헌신할 것을 결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그 길 한번 가볼까 했고 오는 사람들의 태도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절박함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엘리사는 원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약간 돈이 많은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불러서 오긴 왔는데 너무 늦게 부르기도 했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해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참으로 대단한 종이지만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내게 배나 있지 않고서는 나는 이 사명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이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애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절박함,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일 하찮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고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의사 딱 됐어. 꿈을 이뤘어. 사람이 언제 형편없이 되냐면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원하는 대로 들어갔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 직장 주시옵소서 했어. 직장이 됐어. 끝. 뭐예요?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까지 함께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소원하는 거 딱 이루어졌어요. 스타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딱 연예인이 됐어요. 인기도 있어. 근데 방향을 잃어.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인생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얼마나 형편없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리더를 보십시오.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고시 패스했어요. 부러워할 만큼의 일체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자는 그 일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한하지 않으세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제일 하찮은 어떤 거 하나 이뤄놓고 그 다음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인생, 그런 어떤 가정, 그런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신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시고 엘리야에게만 통해서 하신 줄 알았더니 그 형편없어 보여서 하나님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지 않으시면 내가 감당할 길 없습니다라고 하는 연약한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이 몸부림하는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이 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고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